안녕하세요. 이하영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을 본문으로 바른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함께 자라갈 수 있는 공동체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를 더해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오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심혈을 기울인 교회입니다. 3년 이상 머무르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떠난 이후 그 교회의 어려움에 처할 것을 미리 알았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외부로는 세상의 박해 문제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내부에는 다른 교훈의 문제, 즉 이단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3절과 4절 말씀처럼 사람들에게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동역자이자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한 이유는 바로 4절 하반절 말씀처럼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기 때문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속에는 율법주의와 영지주의가 성행했습니다. 이들은 오직 자신들만 구원받는 비밀스러운 영적 지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스로 똑똑한 척, 잘난 척하는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성경적인 바른 교훈이 아닌 다른 것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4절의 말씀처럼 신화나 신들의 족보를 만들어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교훈의 문제는 사도 바울 시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다른 교훈의 뿌리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지만 이에 사탄은 먹어도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된다는 다른 교훈을 가르쳤습니다. 현재 이 사탄에 속한 이들이 에베소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다른 교훈의 문제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사탄이 활동하는 이 모든 시대의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거짓 교사들은 신화와 족보와 같은 것을 만들어내
자신들을 스스로 일반 성도들과는 다른 우위에 있는 이들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원래 율법의 목적은 헛된 말에 빠지거나 율법의 선생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5절의 말씀처럼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9절과 10절과 같이 오직 죄를 깨닫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이런 율법의 목적을 버리고 헛된 말에 빠져서 4절의 말씀처럼 엉뚱한 곳에 몰두하고 변론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일을 막기 위해 디모데를 보내며 11절에서 영광의 복음을 따른 바른 교훈을 따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탄이 활동하는 세상에 살아갑니다. 교회의 안과 밖 모두 사탄을 따르는 자들, 다른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다른 교훈을 분별하며 바른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위패감별사의 경우를 함께 생각해 봅시다. 위패감별사가 위조화폐를 감별하는 방법은 바로 잘못된 위패를 연구해서 잘못된 화폐를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진짜 화폐가 무엇인지 분명히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도 잘못된 교훈이 아닌 바른 교훈을 분명히 그리고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바른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에 벗어나는 다른 것들은 모두 가짜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는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 바른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는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이를 알았던 사도 바울은 3년이나 심혈을 기울여 사역했던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 해결책으로 디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 사역자와 가지장을 세우는 이유와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여전히 사탄이 활동하며 사탄에 속한 이들이 판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공동체를 통해 바른 교훈을 제대로 배움으로 거짓 교훈을 분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함께 모여 그리고 흩어져 각자의 일상에서 바른 교훈, 하나님 말씀을 배워 성장하는 또 이를 통해 바른 교훈으로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가지장 가지원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말씀 안에서 함께 자라가고 세워갈 수 있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어지러운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이 세상 속에서도 바른 교훈을 배우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배움으로 일상 속에서 분별되어 살아가길 원합니다. 날마다 동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